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받는 죄인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의인의 고난으로 나눌 수 있었지요. 죄인이 받는 고난은 당연하지만 의인이 받는 고난은 참으로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난이 더욱 힘든 이유는 바로 의인을 비방하는 주변의 소리들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성경 속 고난의 아이콘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자랑하실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탄은 욥의 믿음을 꺾어내고자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사탄이 주는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고난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조언이지요. 어떤 친구는 욥의 불의함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위로하였고요. 또 다른 친구는 잘못된 해석으로 욥의 고난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욥을 사랑하고 위하는 친구들이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이 겪는 이 의인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욥이 겪는 이 고난을 판단하기보다는 욥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복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고난이 복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겪는 고난은 결코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연단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불시험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시험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님 계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불시험까지도 기쁨과 감사로 여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성도의 고난이 복이 되는 그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의인이 받는 구원은 겨우 받는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끊임없이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죄의 길과 의의 길, 이 두 갈림길 앞에서 오직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겨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그들의 삶 가운데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결코 이 부르심을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길을 걸을 때에만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최후의 심판 앞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심판 그 너머에 예비된 천국 백성의 이름표가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선사하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날,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고난을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고, 그리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 징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예비된 그 천국 소망에 감사하면서 고난까지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하고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